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영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바로 말씀은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안 보이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들만이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다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자니까요. 후사니까요. 하나님 후사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후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우리는 그의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그랬는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두셨다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두었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산주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마리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의 눈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 붙잡았어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어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줘라. 형제라고 말해줘요. 예수님이 직접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어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 저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를 보려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님이야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손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에게서 나오는 네가 낳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처녀인데요.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남자 없이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라 처녀가 이렇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했으니 이를 보내간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약속한 때가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이에요.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에요. 살 수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다 율법이 있는 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되면은 심판을 받고 심판 받으면 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죄인이라고 정죄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이 보통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도 감옥이잖아요. 영혼의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은 지옥은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저주가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영원한 불이 타는 곳이에요. 불 속에 불이 가장 고통을 주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불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생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따 나오잖아요. 10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세상에서 120년 그 다음에는 영생이 있어요. 태생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을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12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람 오른쪽 우편에 있는 자들, 옆편에 있는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은 행복이 영원하고 지옥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려면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세 가지 예수를 꼭 믿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잠을 자면 꿈에 세계가 있듯이 꿈을 꾸잖아요. 꿈에는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잖아요. 꿈에 새겼듯이 사람이 죽으면 꿈에 새기듯이 천국과 지옥의 새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람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후회를 하는 것은 후회를 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요. 네, 천국에 가려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때 나시는 일이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 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오신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함께 가시다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8일이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을 말하라.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이름을 예수로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느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는 복된 소식 전하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가까운 그 지경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그들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딱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주에서 구원할 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그의 노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는 이 아기가 태어남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천사들은 하늘 올라갔어요. 목자들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귀로 들었으니까 눈으로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기로 오셔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강물어서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도자기에 싸서 강물어 그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워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을 했어요. 천사들이 전한 말을 그들에게 다 전해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봤잖아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만 해야 되는 거,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만 말하는 영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이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 있는 찬양을 하면 성령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작부터 예수, 계속 예수, 끝까지 예수, 끝까지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찬양할 때도 예수 있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은요,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봤잖아요. 이걸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에 관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구나. 구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부모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선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지만 아버지는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였어요. 하늘에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꼴도 주시는 거예요. 돈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요. 진짜 솔로몬 전에도 누구도 없을 만큼 많은 부활을 그에게 다 주시잖아요. 예수를 구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갖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기루예요. 예수 없는 삶은 신기루 인생이에요.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예수 없는 삶은 다 헛된 거예요. 예수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요.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반드시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죄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천가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천가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를 믿게 하려면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증거하였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증거에 요청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예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보낼라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사 우리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사고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고 어떤 병도 다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그것들이 즉시 치료가 됐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는 글쎄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하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냐? 천국은요 예수님 원래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누구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신부가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네. 오늘 말씀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자손이라 사랑으로 알아요. 또 훌륭한 선지자까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개가 나면 개고 사람이 나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바요나 시방 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 멜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 한 절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내게 온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낸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 와야 살아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 문이잖아요. 다른 문은 없잖아요. 우리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어머니와 동생들이